요한 1서 5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여기까지 5절까지만 우리가 좀 보자 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 배경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여러 환경이 매우 그 열악한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환경을 성도들이 접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게 할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요한 1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도 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영생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 그럼 이것이 뭘 뜻하느냐?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겨요. 지는 것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죠. 위협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기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를 믿고 있다라면, 내가 그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또 설령 그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명이 영생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진짜 이김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 16장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듯이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럴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 얘기로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만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같이 동일하게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큰 환란이 닥쳐오고 또 외적으로는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그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자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아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또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마치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그리고 어쩌면 지금 마지막 장인 5장을 기록한 그 목적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박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에는 많은 그 힘을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초대교회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제대로 뭔가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꽤 낙심하려고 하고 또 좌절하려고 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럴 때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낙심당할 만한 상황에 접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 생기는 거구나. 이제 우리 알게 되죠. 사실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 내신이 그러니까 낳게 한 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자,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마 이때 이 마지막 뭔가 가장 힘든 이때에 성도들이 아마 좀 새겨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똑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즉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즉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계는 바로 생명을 얻은, 즉 거듭난 그 시점부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 또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령님은 여기 아까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라면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야 하고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다. 사실 이것을 말하는 이는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든지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은사 이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들의 특징, 지금 성경 1절 중간 부분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원리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동일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는 결국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만약에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깨진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동일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을, 한마디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엇로 거듭난 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1절에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일한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걸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또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겁니다. 참 성도는, 참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동일하게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의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동일한 성도,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미움이 점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자꾸만 사랑이 나오고 그를 긍휼로 보게 되고, 동일한 형제 자매처럼 여기게 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서도 계속 우리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했고,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씀도 했고, 계속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통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실 여기 그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 즉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이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를 대화할 때 여기 그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계명이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 10계명으로 대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계명은 10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10계명으로 이룰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인데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으로는요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10계명으로는 그냥 계명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건 10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계명들은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그 바탕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것이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4장에 나와 있잖아요. 4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일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여기 4장 12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의 성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아까 뭐 계명, 무슨 뭐 십계명,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이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요, 패배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크게 이기는 자인데요,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 자인데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이긴다. 이 이김이 나왔고,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 보면은 이긴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긴다, 이김, 뭐 이런 내용들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나셨다면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늘 지는 자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처럼 알고 이긴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즉 거듭난 자는 이긴 자입니다. 자, 또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이기는 자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왔어요. 또 이김에 대해서 5번이나 나왔어요. 즉 믿음과 사랑과 이김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 사랑, 이김.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또 이기는 자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능력이 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다는 뜻. 아마 두 가지를 가장 극단적인
누가 나를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할 때에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죽인다고 위협할 때도. 반대로 세상이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겠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김입니다. 하여튼 세상에 끌려가지도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 1서에 우리가 보듯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단자들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느냐면 뭡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살다가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몸에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분리돼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성도 죽은 미리 우리 앞선 성도들의 그 영이 우리에게 다시 와갖고 우리가 하나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느냐? 여기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 즉 그가 이기신 자야. 근데 그가 너희 안에 계셔. 그러니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장과 3장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2, 3장에서 계속 이기는 자는 어떻고 이기는 자는 어떻고 내가 뭘 주겠다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 끝에 2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거기도 끝에 가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한 1서와 비교해서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거듭난 자, 구원함을 얻은 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계속 이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긴 자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안다라면은 세상에서는 여기 그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긴 자야. 이긴 자야. 그러니까 이긴 자로서 그 담대함을 가져라. 너희는 이긴 자다. 아마 여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쓸 때 가장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 대내외적으로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이긴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이요, 이미 이긴 자이오니 아무 낙심 마시고 아무 절망 말고 이긴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이 요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인 5장, 지금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봤는데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을 요한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까지 5절까지만 우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